오늘 말씀 함께 보죠. 여호수아 24장 25절에 33절입니다. 드라마를 보실 때 또 재미있는 쇼 프로그램 에피소드가 요즘에 시리즈로 많이 나오는데, 모든 에피소드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몰아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주행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결말이 나지 않는 어느 지점에서 끝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인간은 끝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끝난 거야? 라는 끝에, 그 끝지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아무리 중간이 재미있어도 마지막에 흐려지면 사람들 기억에 그 영화가, 그 드라마가 기억에 남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참 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처음 만나면 생소하고요, 처음 만나면 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좀 새벽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진상인 사람이 있고요, 보면 볼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이 진상인 사람이면 큰일 납니다. 근데 끝이 진국인 사람이면 괜찮아요. 이제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왔는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때 그랬다 라고 기억하지, 우리가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 잊어버려도 어떤 장면 하나,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선택 하나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사실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잘 보시면 그 사람이 올 한 해 동안 감당해온 사역의 내용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생각하면 무엇이 남죠?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이미지가 남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세세하게 그 사람이 했던 사역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마지막 날인데, 정말 끝에 가서 정말 남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남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2025년 새벽 마지막 자리인데, 우리에게 남겨져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또 남아있는 것들은 무엇이고, 또 그 남은 것들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어제 대지 제목이 길었다라는 피드백이 있더라고요. 우리 영어권들 조금 설명을 더 해주려고 제가 대지를 길게 잡았는데, 오히려 그게 조금 아이들에게 더 힘들었다라고 해서 조금 짧게 했습니다. 첫 번째 대지 제목이요, 결단은 말이 아니라 구조로 남아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구조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한번 볼게요. 2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좀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으로 항상 저는 말씀을 대입해 보거든요. 자,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어제 본문이 뭐였죠? 너희 결단할 거야? 결단했지?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25절을 보면 어제 의도적 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결단한 것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의도적인 긴장감을 줍니다. 과거의 단순한 기억으로
결단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런 방식으로는 오래 갈 수 없어. 그럼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결단으로 쭉 끌어가요. 사실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오늘 가만히 보세요. 25절을 보면 그날에라는 거예요. 딱 그 어제 이 사건이 있었던 날에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무엇을 맺었대요?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어제 백성들의 결단을 그냥 느낌으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말로 내버려 두지 않고요. 무엇으로요? 정확하게 세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도 있죠. 말은 번지르르 한데 실제로 구조나 실행 계획이나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뭐만 남죠? 과거에 했던 말만 남아요. 자, 26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뭐예요?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제 결단했다, 끝났다가 아니라 언약을 맺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여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그들의 기억 속에 맡겨두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냥 시간에 맡겨두지 않았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돌 하나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뭐래요?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이 돌이 들었다, 그리고 이 돌이 또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환경이 아니라, 또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이 결단을 무엇으로 남기죠? 정확한 구조로 남깁니다. 이게 여호수아에 남아있는 마지막 목회 현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았을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백성이 내가 애굽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의도적 긴장으로 몰아갔고 오늘은 정확한 구조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흐름을 보면 계속 반복돼요. 모세도 그렇죠.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칩니다. 근데 모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세는 왕궁 40년의 경험이 있던 자거든요. 뭐에 능통하죠? 말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남겼던 중요한 어떻게 보면 흔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친 것도 있지만 가르친 말씀을 어디에? 돌 위에 다 기록합니다.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라는 거예요. 구조로 남겨놓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의 감동은요 쉽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간증하실 분, 저는 제가 그 간증을 기록하게 하는 건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잊어지거든요. 근데 간증문을 기록해 두잖아요. 기록하는 순간에도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기록한 이후에도 그것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 뭐 제 정도 남겨주고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이 어느 예배 때 했던 그 간증문,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흔적이에요. 요즘은 영상으로도 남지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특별했던 건 뭐 울고 회개하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느헤미야 특징 아시죠? 사람들 다 불러 모아다 놓고 뭐죠?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서명하게 하고 약조를 남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뭐 남기죠? 계약서 남겨요. 이 스비스 갈 때도요 우리가 정말 은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굉장한 호의로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남겨요? 분명한 계약서는 남겨요. 구조는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단하는 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이 사라지는 것 정말 그것만큼 보기 원치 않으세요. 결단 원하시지만 결단이 사라지는 것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운동 얘기 잠깐 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보다요 누가 더 좋으냐면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몇 도 이상이면 무조건 뛴다. 운동한다. 하루에 1분 이상 매달려 있는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달력에 체크하고 운동화 아침에 꺼내놓고 내일 입을 운동복 빨아서 딱 개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구조화해 놓잖아요. 알람 해놓고 갑니다. 여러분들 결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구조로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의지 강하지 않아요. 근데 왜 감당하냐면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날씨만 올라가면 바로 토요일 날 다시 뛴다고 공지에 갈 겁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뭐 해놓은지 아세요? 저희 집 다음날 입을 옷 해놓고 뛸 신발 해놓고 그리고 문 앞에다 갖다 놓고 자요. 왜냐하면 새벽에 그거 챙기려면 쉽지 않거든요. 왜?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그럼 아침에 나올 때 탁 들고 나와서 새벽 예배 끝나고 모임하고 회의하고 연습 끝나고 이제 바로 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똑같아요. 감동은 사실 잠깐이에요. 그런데 구조는 오래 갑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결단을 했죠. 2025년도 기도하겠다고 했고 말씀 붙들겠다고 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예배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결단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마음속에 그냥 남아있고 말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삶의 구조 속에 남아있는지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 가정 문화는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가겠다라는 결단이 내 삶의 구조 속에 질서 속에 남아있는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남지 않고 사역의 흐름 속에 남아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중요시합니다 라고 하면 예배를 중요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각 팀들은 뭐 예배 안 하고 섬기는 건 아니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우리 교사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일부 예배 못 드리면 못 드린 상태로 섬기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표로 선택으로 우선순위로 그 구조가 잘 세워졌는지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따라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우리가 질서 속에 구조 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우리가 감동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 결단의 구조, 하나님 앞에서의 세워놓은 이 영적 구조로 세워지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계속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남는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은요, 이 구조로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시선을 한 사람에게로 탁 돌립니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돌립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도 위대하지만 여호수아도 굉장히 위대했던 지도자예요. 전쟁도 했죠. 땅도 분배했죠. 분배하는 과정 중에 약간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었는데 지혜롭게 조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할까? 그 관심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결과가 아니라 정체성이 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과가 아니라 정체성이 남아요. 호랑이가 죽으면 무엇을 남긴대요? 가죽을 남긴대요. 사람이 죽으면 돈을 남기죠? 아니요,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맞나요?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정체성이거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업적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빛과 소금 교회에서 사역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런데 사역의 결과가 남는 게 아니라요, 여호수아의 정체성이 남아요. 오늘 보세요. 29절. 이 일 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의 종으로 돼.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뭐였다고요? 여호와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복 이야기도 없어요. 승리의 기록도 없어요. 얼마나 의견 조율을 잘했던
전략가였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없어요. 단 하나 남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소개할 때. 그죠? 근데 그 모세의 시종이라는 흔적도 없어요. 야, 누가 키워줬대? 이것도 없어요, 이제. 딱 마지막에 그의 분명한 정체성과 캐릭터 하나 남아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성공한 리더도 아니고, 성공한 목회자도 아니고, 위대한 장군, 우리 수령님도 아니에요. 뭘까요? 예, 여호와의 종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뭘까요? 예, 결과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참 많이 헌신하셨어요, 2025년에. 근데 그 결과가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딱 집사님들 보면, 아, 맞아, 그랬던 분이지, 그랬지, 꾸준히 그 자리 함께 기도하셨지. 그냥 느낌에 그런 거야. 아, 끝까지 함께 기도하셨던 분, 뭐 이런 기억. 참 가정에 힘들었지만 버티셨던 분, 뭐 그냥 그런 이미지가 남자. 그 캐릭터와 아이덴티티가 남아요. 여러분들, 제가 한 몇 년 전에 책 소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관심이 있어서 산 책인데요, Atomic Habits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 거기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단계로 이야기해요. 얕은 단계에서부터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는데요, 사람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아웃컴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저자가 결과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살을 뺄 거야 라든지, 나는 1등을 할 거야, 나는 합격을 할 거야, 아니면 내가 마라톤을 완주할 거야 라는 아웃컴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좋은데 얕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거, 과정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나는 완주를 할 거야, 마라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매일 달리는, 아까 처음 대지처럼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예요. 매일 나는 묵상의 훈련을 하도록 그 과정을 만들 거야. 반드시 새벽 기도는 나올 것이고, 새벽 기도 30분 기도하고 나머지 30분은 내가 그날 말씀을 다시 붙들고 묵상할 거야. 이런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로세스 변화 안 시키면 그냥 습관대로 들어가서 눕고 자고 또 습관대로 자꾸 하거든요.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뭐야? 아웃컴이었죠. 두 번째는 프로세스였죠. 세 번째는 뭐냐면 아이덴티티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마라톤을 완주할 거야 라는 목표를 변화시키기 전에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는 아이덴티티로 나를 바꿔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조금 추워도 달려요, 조금 힘들어도 달려요. 할까 말까. 저도 이제 어젠가 그저께 집에서 월요일 날에 이제 사역자가 약간의 이제 좀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려고 막 그러다가도 집에서 그래요. 달리기 진짜 싫다. 제가 그래요. 쟤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막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운동하기 싫다. 하지 말까? 막. 그러면서 꾸역꾸역 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 달리기를 코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23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뭐가 나를 끌고 가냐면 결국 저의 아이덴티티가 저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요,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야? 내 아이덴티티가 뭐냐라는 거. 나는 함께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기도로 우선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 아이덴티티가 갑니다. 그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뭐라고 돼 있게요? 대단한 사람이다, 왕궁의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가지 않아요. 학벌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 치고요. 그 모세도 이렇게 갑니다. 여호와의 종이에요. 되게 단순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나 모세나 똑같아요. 무슨 면에선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가졌다라는 측면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와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똑같을 수가 있는 지점이 바로 거기 있어요. 왜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러 가지 사명 감당했다가 아니라요, 이렇게 맞춰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신이 어떤 아이덴티티에 대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한 처술만 있을 뿐이죠. 이건 하나님은요, 성과를 보지 않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세요. 다윗을 전쟁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나요? 아니요. 야, 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떤 캐릭터와 어떤 아이덴티티인지. 여러분들, 제가 어떤 사람을 더 편안하게 할까요? 일 잘하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 사람됨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따지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보시면 돼요. 막 일 잘하고 막 자신만만하고 이런 사람보다요, 그 캐릭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덴티티가. 이런 거죠. 장례식 한번 가보시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세요? 그분이요, 뭐 한인회에서는, 아니면 뭐 한국에서는, 뭐 예전에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참 따뜻한 사람이었고요, 참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참 공동체를 먼저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아마요. 한 해를 정리하면 우리는 자꾸 결과를 세워보지만 이 새벽의 말씀은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요? 나는 올해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호와의 종, 이거면 끝나는 거고요. 사람들에게 참 따뜻했다, 괜찮은 거예요. 참 한결같았다, 괜찮은 겁니다. 바쁘게 달려왔지만 선택의 순간마다 주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다면 성공한 한 해를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들 무방합니다. 이 새벽에 더 이상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까지도 내가 한 해 동안 한 게 어딘데 라는 것으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여호와의 종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여호와의 종으로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는 오늘 이게 핵심에 뒀어요. 오늘 성도들의 다양한 상황과 오늘 이 말씀은 꼭 붙들어야 된다.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 되지. 결단은 구조로 남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정체성으로 기억이 돼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였어요. 우리의 결단은 구조로 남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은 정체성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나 공대생들한테 이런 나중에 요구를 하고 싶어요. 자신이 배운 건축의 기본적인 어떤 개론이 있잖아요. 건축의 개론, 원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대생들은 원칙이 있어요. 이것이 시장의 구조를 쌓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자신의 백그라운드에서 잘 정리를 하셔서 소그룹에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학문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거든요. 공대생이 갖고 있는 원리, 건축이 갖고 있는 뼈대를 세우는 원리가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원리와 분명히 저는 맞닿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공대생들, 우리 건축 전공하신 분들 유념하시고 본인 전공 잘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이 말씀은요 마지막에 가서 어디로 놀려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딱 돌려놓습니다. 세 번째요, 우리는 끝을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현재 2025년에 아직 다 확정 안 된 가정이 있어요. 결과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 교회랑 똑같이 맞붙어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아직 스비스로부터 확정된 계약서 오지 않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아직 이 해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다음 해로 넘어가는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 자신에. 우리는 끝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어가시더라는 얘기예요. 자, 3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마치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 성경 공부 구약반 잠깐 줘보세요. 구약반에서 요시야 말고 요아스의 가장 큰 맹점이 뭐였나요?
요아스가 자기 고모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만 잘 자랐죠. 그죠? 그리고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와르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여기도 보세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생존한 장로들 모든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 그 시대가 지나가면, 그 세대가 지나가면 위기가 온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듯 하지만 조용하게 긴장감을 우리에게 딱 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흐트러졌나?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막 가죠. 그냥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긴장 속에 갑자기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끝을 살고 한계를 사는 것 같아요. 여전히 2025년 완전히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32절에 뭔가 딱 빛이 보이는데요. 다 각설하고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창세기 50장 25절.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여러분들 몇백 년이 지난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가 일단 몇백 년이 지나갔고요. 출애굽기부터도 또 지금 얼마예요? 광야 40년 동안 함께 다니고요. 그 전에가 한 400년 됐고요. 한 세대도 아니고 두 세대도 아니고 여러 세대를 지나 광야에서 이동하면서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요셉이 꼭 자기 뼈 애굽에 묻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살지만 애굽 아니다. 25년 결과가 지금 이 상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 아니다. 너희가 아직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우리의 자녀든지 상황이든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여기 있지만 이거 끝 아니다. 꼭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내 뼈 잘 발굴해서 가서 그 땅, 약속의 땅에다가 다시 매장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40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되지 않고 마침내 그 땅에 묻습니다. 이걸 성경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약속의 땅에 살았죠. 창세기에. 그런데 다 소유했죠?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다 소유하지 못했어요. 다윗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보지 못한 걸 아브라함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우리는 환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애 안에 올 2025년도라는 1년 안에 모든 일을 끝내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공동체와 그 자녀들 가운데 주신 약속은 우리는 2025년이 끝나지만 2026년도에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올 한 해 트럼프 대통령 이제 하고 나서 많은 정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도 막 끊어진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올 한 해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완성되진 않았지만 마치 끝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가정 가운데 주셨던 약속은 2026년에 더 신실하게, 더 확실하게, 더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 있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고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끝난 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 다음을 이어가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정 중에 일부인데 2026년에 더 좋은 것과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내가 다 보지 못해도 약속을 믿고 오늘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끝에서 내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우리가 믿고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단은 구조로 남았어요. 그리고 사람은 정체성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다시 언약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해가 끝나도 하나님은 구분만 두시지 멈추지 않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구분은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2025년의 마지막을 지나 2026년을 향해 정말 힘차게 걸어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단이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사역의 구조로 구체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는지가 우리의 인생에 2025년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어가신다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언약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를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